아멘.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면 참 좋겠는데 무조건 열심히 어떤 면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실패의 길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은 막 앞에 보고 안 싸웁니다. 이 사람이 지금 관심 둔 것보다 더 큰 밭을 보고 이렇게 포석을 딱 하나 더 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승리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면 알수록 눈에 보이는 것 이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더 멋있는 것,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걸 못 봐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정확한 걸 말해요. 눈에 보이는 것 이거 보지 마라. 네가 소망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느냐. 대부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어요. 우리는 또 알면서 이렇게 해야지 해놓고 실천을 못하는 부분도 너무 많아요. 저는 바울이 준 그 메시지들을 쭉 이렇게 확인하면서 야 진짜 이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알면서 계획까지도 세워놓고 실천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일을 진행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사들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지금 교사들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교사들이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이는 그건 탁상 공론일 수 있어요. 계획만 세워놓고 책상에 앉아서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수영을 한다는 사람이 수영책 사놓고 물에는 안 들어가고 계속 내가 호흡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스윙은 팔을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구나. 다리는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구나. 몸은 또 이론은 아는데 실제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시간도 내가 진짜 마음은 오늘 철회 배워야지 해놓고 인터넷 앞에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은 진짜 하려고 하는데 실제 몸이 안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준 그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 오늘 힘을 얻으시고 이제 하나님 계획한 일에 우리는 도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회복시킨 축복이 있다면 그 회복의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진짜 한번 도전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교사들에게 오늘 조금 전에 했던 메시지 잘 가슴에 세워서 교사 되지 마시고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지만 사역자는 가르치고 세우는 자예요. 알려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을 세워서 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사역자예요. 교사들은 리더십을 발휘 못해요. 그냥 가르치고 선생이지. 선생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사역자가 돼서 제대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지금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늘 지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한 모습 그대로 이제 디모데가 가서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잘 보세요. 17절 봐요. 네가 이 세대에 부한자들을 명하여, 부한자들은 지금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나 봐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니에요. 한 주간 필요 없어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 철회배 나오실 때까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산 게 더 많아요? 네?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산 것 절대 없지요. 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일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주었대요? 후히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둬야 되느냐? 후히 주시고 우리 보고 지금 뭐 하라고 하냐면 누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아니 후히 주신 것을 누리라고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후히 주시고
확인하세요. 시작.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다가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가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 디모데에게 줬어요. 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을 주었다. 그런 이 복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교회 리더라고 하는 장로들이 지금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아니 우리가 금욕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니?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엉뚱한 데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 자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네 나이가 어리지만 그거 상관하지 말고 가서 진짜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고 지금 계속 강조한 메시지 중에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복음밖에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실천을 한번 봐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는 단체가 우리 교단 같이 하는 단체가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하는 단체가 없어요. 제가 지금 내일 천안에 집중훈련 있는데 집중훈련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두 강의를 좀 해달라고 왔어요. 근데 한만 집중시켜도 삶 속에 실제 집중해놓고는 삶의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간다면 그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바른 길을 알려줬는데 청개구리처럼 반대의 길로 간다면 그건 틀린 겁니다. 나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바른 길을 알려줘 놓고 이 길로 가지 못하는 거나 아예 이 길을 모르고 안 가는 사람이나 어떤 면의 수준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율법으로 종교 생활하는 거나 절간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표현을 한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복음밖에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있냐? 실제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실천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저는 오늘 바울이 부한 자에게 명하라. 이 메시지가 오늘 내 자신을 향하여 나에게 지금 하시는 메시지더라고요. 네가 복음을 진짜 알고 전하는 거 맞냐라고 하는 질문같이 내게 들렸어요. 이 안에 다 있다. 어떤 면은 우린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나면 늘 얘기가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는 단체가 없는데 근데 왜 실제 전도를 안 하느냐 못 하느냐 이거 가지고 막 논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복음을 말했다면 당연히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성화돼야 되는데 그 얘기는 제가 했어요. 이렇게 복음을 말하면 사람이 성장해야 정상 아니니?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지면서 뭔가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정상 아니니?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갱신, 각인, 집중 그거다 오직 완전 유일성 실제 여러분 그래 오늘 교사들하고 메시지 하기 전에 찬양하면서 주의 음성 그 찬양했어요. 영접하라 영접하라 그 찬양을 불렀어요. 진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분 맞아요? 영접했어요? 영접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만을 따라갈 뿐이지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말씀만이 순종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나 그 찬양 부른 다음에 내가 왜 이 찬양 불렀겠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내가 오늘 왜 이 찬양 불렀겠냐? 우리가 교사로 가르치는 자로 오늘 섰는데 내가 진짜 영접했다면 그래서 94년도에 이 목사님이 대구 옆에 동산기도원이라고 있어요. 동산기도원에서 집회를 하셨는데
한국교회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막 충격적인 메시지를 했어요. 하루 1일 세미나를 했는데 제목 영접의 의미와 축복, 영접만 가지고 메시지를 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막 충격받아서 충격. 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성령으로 도장을 찍고 하나님 자녀되고 마귀와는 결별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응답을 받고 예수를 영접,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합숙강의 6번째 메시지를 영접의 의미와 축복을 가지고 계속해서 15년 동안 계속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사역을, 내가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영접시킬까라가 그게 축복 관점이고 목표예요. 복음만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영접시킬까, 그것 말고는 없어요. 사실 영접만 되어지면, 제대로 되면 그때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고 가르쳐 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신 분 맞지요? 하나님 자녀 맞지요? 하나님 자녀가 붙잡을 것은 삶의 방향과 삶의 실천은, 신앙생활의 실천은 이렇게 부하게 육신적인 것을 향하여 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를 누리고 가야 될 줄 믿어요. 영적인 이 축복을 못 누리니까 결국은 그 다음 절 보세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뭐라고? 아니 17절 먼저.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뭐하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또 뭐라고 그래요? 중요한 거 있어요. 정함이 없는 소망을 어디에 두냐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그랬어요. 지금요, 진짜 영적인 부함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축복을 놓친 자들은 지금 전부 지 마음이 교만에 빠지고 결국은 재물 없는 게 소망을 두고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 19절 보세요. 19절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19절. 이것이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아니 그 다음 절 20절. 이 사람들은 결국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여 내게 부탁한 것을 뭐하라?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에 무슨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면 이런 망령된 말을 하는 사람, 또 이렇게 헛된 말을 하는 사람, 여기에다가 뭐까지 있냐면 진짜가 아닌 거짓된 이런 지식을 전달하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반론하는 반론에 대항하지도 말고 뭐하라? 피하라. 이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21절 봐요. 이들의 가는 마지막 종착역이 어떤지.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이들은 어디에서 벗어났다? 이들은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벗어난 자들이다. 그러니 믿음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고 지금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내 자신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내가 진짜 내 자신은, 솔직히 내 자신은 양심이 진짜 있다면 내 양심의 고백 앞에 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속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내 자신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속에 있는 것 우리는 100% 드러내면 진짜 우리는 추잡한 것 투성이에요. 그럼 한번 점검해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 하나님이 내게 후히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정말 누리는 자가 맞느냐? 이게 진짜 누려진다면 여러분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그런 메시지였어요. 메시지 하는 중에 서수지라는 춘천 한마음교회 그 자매 내용을 내가 한번 보고 아내가 유튜브에 우리 그 카톡방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 걸 내가 한 22분 동안 하는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진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참 대단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삶 속에 신앙생활 하는 것 가중에 진짜 막힌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막혔는지도 모르도록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가 어떤 거냐면 복음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비밀을 그 목사님이 계속 말하는데 사람들이 성장이 안 되더래요. 나는 그 목사님 설교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자기는 9년 가까이를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곧 복음을 얘기했겠죠. 사람이 변화가 안 되더라. 변화가 안 돼가지고 자기는 잠수 타고 2년 동안 목회 안 했다.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 강조하는데 사람들이 살아나고 심령이 부활되더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합디다. 그런데 내게 적용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한 거지 부활 메시지로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가슴이 꼭 새기시고 오늘 이렇게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받은 자들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한번 확인해 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셨다고 그랬어요. 후히 주셨다는 말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부하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richly all things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를 부하게 만든 게 뭐예요? 부하게 만든 게 뭐예요? 여러분, 최고로 부하게 만든 게 뭐예요?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게 최고로 부하게 만든 건 맞죠?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이것만 생각해도 돈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한 생명을 하나님은 뭐처럼 여겨요? 천하보다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은 천하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여러분을 바꿔주신 줄 믿어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이 지구상에 여러분 같은 사람 또 있어요, 없어요? 에?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처럼 DNA가 같고 여러분처럼 지문이 똑같고 지문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계 70억 인구 중에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들어가려면 지문으로 딱 확인하는 거예요. 100% 절대 맞춘 사람이 없어요. 나 그래, 야 신기하다. 여러분 같은 얼굴 비슷하지만은 깊이 보면 그 피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 혈액형하고 여러분하고 쌍둥이가 똑같이 나도 달라요.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존재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봐요. 존재 가치가 여러분 돈 몇 푼하고 비교나 되겠냔 말이에요. 이런 구린내 나는 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 안에 제대로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생각만 하면 야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내가 이 마지막 진짜 투자할 게 있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어요?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투자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식 해가지고 매일 주식 쫓아다니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데이 트레이드라 매일 그것만 보고 요거 뛰면 여기 뛰고 여기로 뛰고 그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투자자들은 뭐예요? 가치를 알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아내가 나한테 무슨 책을 읽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데 딱 맞다. 그래서 내가 교사들한테 얘기했어요. SK텔레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주식이 2만 원짜리였는데 어느 분이 2만 원에 60만 주를 샀어요. 그래놓고 야 내가 언제 팔 거냐?
앞으로 휴대폰이 내 손에 딱 쥐어지는 날 내가 팔겠다. 그런데 2만 원이 70몇만 원 해가지고 팔았어요. 지금 SK가 뭐 150몇만 원 간다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투자 가치를 아는 거예요. 아, 이거밖에 가치 없는 게 없다. 여러분, 주식 하나가 2만 원짜리가 150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 가도 그 가치보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가치하고 비교나 돼요? 여러분 오늘 수억, 수백억 얻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어디에다 둬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신 것 중에 가장 부하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내가 구원받아 놓고 이 구원의 비밀을 못 누리니까 삶 자체가 눌려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내주하시고 계시다. 성령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 내게 역사하고 계시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은 이미 내주, 인도,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약합니까? 여러분이 무식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미련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련한 여러분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봐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시작.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미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미련한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가 여러분 그대로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부하게 주시겠대. 부하게. 후히가 리치리 부하게 주시겠대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삶이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삶이 쪼잔한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런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누가 뭐래도 진짜 언약 안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우리의 삶이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게 많아요, 받은 게 많아요. 왜 말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 드린 게 많아요. 하나님 거로 받은 게 많아요. 받은 건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도 드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받은 것 너무너무 많잖아요. 드린 것보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주신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 삶이 풍성히 한번 누려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아니 맞다. 누가복음 6장 38절.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실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뭐 한대요? 후히 돼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요즘은 키로로 하지만 옛날에는 말 이렇게 큰 말을 이게 10개 하면 한 가마였어요. 여기 대 있어요. 대. 한 대. 이렇게 나무로 된 요런 대. 그거 10개 하면 한 대. 여기에 100개 해야 이제 큰 한 가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쌀 장사들 이렇게 쌀 이렇게 한 말, 두 말 이렇게 살 때 쌀을 푹 해놓고 막 흔들어 가지고 하네요. 푹 담은 다음에
이렇게 쌀 깎는 이렇게 몽둥이가 있어요. 쌀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슉 해요. 근데 그럼 어떤 사람, 아니 좀 흔드세요. 흔들어. 그냥 푹 퍼서 쌀을 담는 거하고 흔드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쌀 파는 사람들은 흔들지 않고 빨리 해가지고 푹 하고 빨리 부어야 덜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가라앉기 전에 팍 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이 되어 누르고 그것도 또 흔들어서 그것도 뭐 하도록 깎는 하나님이 아니라 넘치도록 너에게 어떻게 한대요? 야 가져가가 아니라 안겨준대. 이런 하나님 맞아요? 우리는 구원 이렇게 주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 이렇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받기는 어마어마하게 받아놓고 우리 계산 봐요. 우리 머리 봐요. 우리 구조가. 받은 것 기억 안 해요.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사람한테 준 것만 기억하지 내 받은 거 계산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받은 거 계산하면. 근데 우리는 준 것만 계산하지 하나님 앞에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어마어마한 걸 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헤아릴 필요도 없이 다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내 알을 풍성하게 만드는 이 풍성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여러분 속에 이게 생겨요. 진짜 비전이. 야, 하나님이 내게 받은 거 생각하면 당연히 비전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이걸 깨닫고 누려져야 이게 비전이 생기고 나중에 비전이 미션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마음껏 하나님이 후히 주신 것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세요. 누림의 복을 누리세요. 여러분 한 주간 좀 누려지십니까? 좀 누려져요? 누려지세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많이 누려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은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준 것이 있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린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누린다고 하면서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이 선명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미션은 더 분명해져야 돼요. 진짜 누리는 여러분 누림은 나태, 방종, 깨울음이 아니에요. 진짜 누리면 더 부지런하고 더 끈기 있고 진짜 하나님을 향한 야망, 야심도 있고 그러면서 열정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뭐가 되면 될수록 더 관심이 가지고 거기에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나 세상 것은 내가 진짜 맞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그것 가지고 성공했는데 이번도 성공하겠지 하고 가는데 안 되는 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바로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6장 24절에도 이렇게 누리래요. 자, 신명기서 6장 24절. 진짜 이런 누림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지키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이렇게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뭔지 잘 보세요. 오늘 여기에서 답을 찾고 진짜 여러분 막연하게 한 주간 삼오늘을 한다고 하면서 삼오늘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아, 삼오늘 말씀 그렇다며.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게 실천이 안 되면 이렇게 우리는 이런 거나 똑같아요. 그 모습이나 이 모습이나 내 모습이나 똑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봐요.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지요. 누가? 여호와께서. 이는 우리가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규례를 지키면 지킬수록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또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말씀을 붙잡을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야 되는 줄 믿어요. 그러면서 복을 누리게 만들었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그 말씀에 결단하지 않고 머리로 있는 신앙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 메시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지금부터 사모를 하세요. 사모를 했대. 이거밖에 없대. 그런데 그 규례와 그 말씀은 내게 명령이 아니라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데 사모를 10년을 해보세요. 절대 안 돼. 나 그래서 오늘 삶의 방향과 실천이 우리는 입으로는 복음밖에 없다고 하는데 내 삶의 실천은 하나님과 무관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보면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 소통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소통 안 되면은요, 사람과 사람 소통 안 돼요. 사람과 사람이 소통이 안 된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소통이 안 된다? 여러분, 교회가 소통이 안 된다? 반드시 소통의 결과는 큰 마귀의 틈을 보이므로 결국은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슴에 잘 새기시고 진짜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여호와께서 규례한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을 따르는 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니,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얘는 복음은 누린다고 하면서 실제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데, 말씀은 머리에 있지 말씀이 내 가슴에 안 나오고 내 발에 와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 그래 바울이 뭐라고 알려줬어요? 시작. 실컷 배워놓고 본바를 행하지 않으면 배운 거 아닌 건 맞지요? 실컷 공부해놓고 그대로 문제를 보면 답을 써야 되는데 수능에서 실컷 고3 그렇게 피 터지도록 해놓고 분명히 배워놓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점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시작.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뭐하라? 이제 머리로 하지 말고 행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1장 8절의 축복 앞에 우리가 딱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주변에 여러분 삶의 바운다리가 달라져야 돼요. 영적인 막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현장에서 막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런 역사를 맛보고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제가 오늘 여러 목사님들 만났어요. 그래 나를 딱 보더니 아니 왜 살이 이렇게 빠졌니? 그래 말 안 하려고 하다 얘기했어요. 예전에 막 목사님들 뭐 복음의 향차 뭐 해가지고 막 된장국이 막 그거 막 저보고 몇 번 하는데 안 했어요. 그걸 하면 할수록 내 속에 면역력이 늘어나면 좋겠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저거 아니다. 그런데 그거 한 사람들 전부 옛날로 돌아와가지고 옷들 다 줄였다가 다시 또 늘리고 막 이래요. 근데 내 모습만 보고 뭐 했는데 그래. 말 안 하려고 하다 자꾸 물었길래 이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당장 나도 좀 알려달래. 그래갖고 그럼 내일 사람 보낼게. 난 잘 설명 못 하겠어요. 그래갖고 내일 2시에 보내기로 했어요. 또 한 분은 보더니 야, 뭐 했는데 이렇게 얼굴이 살만 빠진 게 아니라 눈이 선명해졌대. 그래서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또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해서 또 연결해 줬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부분도 우리가 표가 나는데 신앙생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표가 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3일 전부터 디톡스를 해요. 내 60년 동안 내 안에 있는 도끼를 좀 빼내야 되겠다. 근데 딱 결단했어요. 이거
이것만이 도끼가 아니다. 영적인 잘못된 독이 얼마나 많겠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질된 잘못된 체질, 잘못된 습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내 속에 지금 뭐가 있기 때문에 안 좋게 나오는 것들 한두 가지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육신만 디톡스 하지 말고 육간의 디톡스를 하자. 내 지성도 인성도 한번 바꿔보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만을 향하여 간다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3일 동안 계속해서 틈만 나면 더 깊이 복식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내 60년 이제 61년에 새로운 한 살밖에 안 먹었는데 지금부터 한번 내가 30년을 살게 하실지 50년을 살게 할지. 우리 친구들이 아마 너는 150살은 살 것 같아.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150살 돼도 네가 불러도 가지 말고 내가 시장한 날에 간다고 전해라고 하면서 막 우리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한마디도 150살 살겠다. 우리 다 네가 염해주고 마지막 네가 오라고. 응? 우리 친구들이 전부 다 같은 연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이제 제일 생일이 빠른데 그러니까 내가 형이다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먼저 죽는 놈이 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먼저 죽는 사람이 형이에요. 그래서 그 영전 앞에서 형님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이제 늘 지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하냐. 네가 제로를 살 것 같으니까 염 다 해서 다 정리해주고 맨 마지막에 150살 되면 오래요. 징그러운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부르면 내일에도 가야 되고. 그런데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확인해봐요. 부탁합니다. 진짜 누려봐요. 진짜 누리면 오늘 분명히 말씀했지요. 뭐 하라요? 규례를 지키며 그분이 명령한 것을 그분의 천명으로 받는 게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명령했는데 여호와께. 그리하면 분명히 약속했어요. 후히 주신 복을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려라 이 말이에요. 받은 복을 이 말씀을 안 지키고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빼놓고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신앙생활 중에.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고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보세요. 잠언 3장 1절 2절 봐요. 잠언 3장 1절 2절도 우리에게 중요한 걸. 내 아들아 시작.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 2절 봐요.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뭐하게 하실 것이다?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지키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오래 살고 누리도록 평강을 누리도록 여기다 방향을 정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절이란 말이에요. 1절. 내 아들아 하나님의 법을 잊고는 누구도 평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에 초점을 두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천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하고 살아야 여러분 진짜 누리는 거 맞잖아요. 아니 이건 확인 안 하고 하나님 내게 누리게 많은 애를 누리게 하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건 틀린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것을 지키는 것이 평강인 줄 믿습니다. 이래야만이 많은 해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저절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부분 빼놓고 틀린 기도를 해요. 많은 해를 누리게 해달라고, 평강을 더하게 해달라고. 이건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진짜 멋있는 누림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례로 주신 것을 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누리면 하나님의 규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스가랴서 8장 12절에 봐도 이렇게 말씀해요. 스가랴서 8장 12절. 진짜 멋있게 한번 누려보세요. 진짜 누림이 뭔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산물을 내며 하늘에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시작 이 모든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 속에 뭐가 심겨져야 돼요? 평강의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평강의 씨 언약이 심겨져야 될 줄 믿어요. 평강의 씨앗이 심겨지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에 솟아를 낸 것처럼 또 하늘에 이슬을 내린 것처럼 네 남은 백성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남은 백성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 오늘도 내 심령 속에 뭐가? 평강의 씨앗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평강의 씨앗 때문에 땅이 산물을 내게 하신 것처럼 평강의 씨앗 덕분에 하늘에 이슬을 내리신 것 같이 오늘 내게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 복음이 복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속에서 내가 던져져야 돼요. 그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나는 복음 안에 있다. 자칫하면 오만에 빠질 수 있어요. 자칫하면 착각 신앙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받아놓고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게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사모늘은 진짜 기도 수첩은 100% 내게 적용해요. 여러분 큐티? 저는 이 운동하기 전에 수련회 할 때마다 큐티는 이렇게 하라고 강의했어요. 100% 내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사모늘 내게 적용해야 돼요. 오늘 진짜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멋지게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의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가 맺혀져요? 어떻게 땅에 솟아있나요? 평강의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냔 말이에요. 평강의 씨앗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 구원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누리면 누릴수록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셔서 미련한 나에게 지혜로 인도하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지혜의 왕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의 비전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미션이 꿈틀거리게 될 줄 믿어요. 이 비전과 미션 가지고 또 누려보라니까요. 진짜 누려보라니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건데 이걸 향하여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풍성한 누림을 해가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게 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16장 33절 자세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하고? 여러분 평안을 누리려면 어디 안에서요? 가장 중요한 내 안에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빼놓고 하나님 평안을 누리게 내 안에 내가 있으면서 내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내가 살면서 평안을 누리게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평강의 왕 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지금 한 메시지 중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 평생 가슴에 새기세요.
시작.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하면 18절 보세요.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진짜 이 비밀을 누리면 선을 행하세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세요. 나눠주세요. 이런 말이 필요 없어요. 좀 너그럽게 좀 하세요. 라고 하는 게 필요 없어요. 진짜 내가 누린다면, 진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 축복을 누리고 가는 여러분 발걸음 위에 19절 최고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래. 저는 그래서 이 메시지 제대로만 붙잡고 간다면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9절의 메시지가 여러분 것도 되어서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좋은 터가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터 위에 반드시 약속했어요. 뭐가? 참된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허락한 이 축복을 한번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오늘 누림이라는 걸 여러분 새롭게 한번 정의하시고 무조건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규례를 지키고 명령을 이어요. 전부 지금 오늘 메시지 전체가 다 그래요. 잠언 기억하시죠? 누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언약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스가랴서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아니 평강의 씨앗, 그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내게 누림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예수 없는 누림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 없는 누림은 죽었다 깨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껍데기만 어떤 때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우리가 외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복음 가지고 있지만 오늘 밤이 갱신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진짜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하여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모든 생각, 마음, 영혼을 하나님의 목표 여기다만 맞추세요. 그리스도께만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이 비밀을 깨닫고 이게 진짜 내 속에 누려진다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뿌리와 체질과 각인되어서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발견될 때까지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뭐가 발견될 때까지? 하나님의 절대 사명이 발견될 때까지 이 누림은 지속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사명이 발견 안 됐다. 그럼 아직 누림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진짜 누려지면 누릴수록 내 속에 사명이 진짜 누려진다. 하나님의 일에 절대 하나님의 일에 절대 헌신이 진짜 누림입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고도 내가 드린 게 없다 할 정도로 마음껏 누리다가 여러분을 통해서 2016년도 여러분 생에 가장 응답받고 축복받던 한 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남은 자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 속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